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 낚는 어부 됩시다. 사람 낚는 어부 됩시다. 아멘. 네,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네, 그물을 들어 올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물을 들어 올리는 힘을 가집시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 힘을 가집시다. 네, 우리 영적인 힘이, 영적인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편으로 다시 보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겨울이 오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겨울이 지나면 네,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것들이 새싹을 맺고 있습니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겨울이 오면 무슨 생각하죠? 봄이 언제 올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나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걸 넘어서 있는 그 기쁨을 보기보다 뭐부터 봐요?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더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넘어서 기쁨을 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겨울 이후에 뭐가 있다? 네, 봄이 있다. 아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좀 더 봄이 빨리 온다고 하는데, 네, 이후에는 반드시 생명 있는 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우리에게 있다면 봄이 반드시 있는데 이 겨울을 여러분 잘 보내셔야 합니다.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봄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맞는 것.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삶이 어렵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벗어남보다 이걸 어떻게 직면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고 이 직면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질문을 던지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귀한 자양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말하죠?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종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전도를 하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해서 그 연합한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났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은 단편적인 예입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님께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핵심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좋아지고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큰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그럼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게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교회 와봐, 교회 와서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껴, 이거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저 사람을 통해서 얘 뭔가 바뀌었구나, 얘 뭔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물을 던지고 들어 올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밟고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 반드시 이 반석을 통하여 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 과정을 넘어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버려짐입니다. 버려짐과 단절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서 되게 이제 기쁜 이제 과정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제가 아이를 처음 딱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받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레드카펫 열리듯이 이제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이제 축하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산모에 대한 이제 축하와 그리고 의료진들 이렇게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사진을 절대 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영상 촬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핸드폰을 꺼냈죠.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자마자 마음의 감격과 함께 카메라를 딱 틀어서 가서 이제 찍었습니다. 찍는데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이. 물론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찍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느끼면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를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제 손을 잡아다가 막 문대라 이러고 머리를 만져라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감격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 얘가 내 애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 너구나 봤던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가락이 5개인가 발가락이 5개인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얘가 울고는 있나 이게 한 번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뭐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에 모든 게 딱 지나가면서 다시 마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모는 누워 있고 그래서 제가 산모한테 다가가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 의사들이 그래서 간호사 뭐라 자 이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근데 흘리려고 마음 먹었고 눈물이 났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그리고 나서 제가 안았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존재라는 거 아이에 대한 존재라는 거 이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감격이 옵니다. 제가 이제 권고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됐어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부모예요. 아이가 아주 귀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가 다 성장하기까지도 부모의 역할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저를 다시 돌아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했던 말, 너도 너 닮은 아이를 낳아봐서 키워봐야 네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 했는데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존재 자체가 이쁘다 그랬잖아요.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깊지 않기에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제가 넓지 않기에 그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의 삶, 제가 이전의 삶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다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 하나님 주신 사랑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부시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면 그 만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쏟는다고 해도 가장 사소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나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들,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한 가지 알려줄까? 그 멘트가 있습니다. 네, 뭔데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태어난 게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에 태어나고 나서 100일 이후가 언제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일이요? 이게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숫자에 약하거든요. 100일 이후가 언제인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언젠데로 물어봤습니다. 네. 12월 3일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죠? 네, 우연 같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고백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군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뭔가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도, 내 남편, 내 부인, 그리고 내 형제가, 자매가 나를 무시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을 같이 영위하는 것에 목적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무나 드리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천국을 누구나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천국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 그 가치만 아는 자, 모든 숨겨진 보물을 밭에 있는 것을 알고 아는 자, 밭을 사는 자, 모든 가진 것을 통해서 밭을 사는 자, 그 숨겨진 가치를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24시간, 1년에 365일,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우리가 모색하겠죠. 찾겠죠. 저 여러분이 이 삶이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 전파자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삶 가운데
회피하거나 이 삶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거나 그리고 받았던 복음에 그 복음에 그냥 혼자서 잠식돼서 내 복음이다라고 가지면서 교만해지거나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아멘. 악인에게 말하기를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에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 핏값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핏값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명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반드시 달란트가 사용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신분으로서 뭘 해요? 달란트를 사용하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거나 이 달란트가 그냥 터부시 되거나 전도를 하는 거 또는 말씀을 전하는 거에 관련 없이 사용된다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변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자, 우리 사명자, 그 전하는 사람으로서 낚시꾼이죠. 어떻게 사람을 낚을 것이냐? 누가? 누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낚을 겁니까? 준비가 안 된 채로 낚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낚을 것인가? 첫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하는 사실 낚시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는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낚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날씨가 허락하는데 반응을 해야 되고요. 삶이 주어지는 데에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벗어남을 넘어서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자기중심적으로 벗어나는 삶은 반드시 분별과 동행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쫓아가다가 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배려해 주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물질이 없고 이 사람이 힘들어서 물질을 심어주다가 결국 내가 빚쟁이에 앉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고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기도의 자리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자세가 바로 분별하는 자죠. 그런 자들에게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절대 거기까지 갈 수 없죠. 결국 뭡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건드려요? 이 마음을 교만한 마음 또는 거만한 마음을 줌으로써 마귀가 이 마음을 흔듭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더 높은 마음이 있지. 그래서 너는 쟤를 도와야 돼. 동정과 연민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쟤는 지옥 갈 영혼이니까 네가 도와줘야 돼. 영적 우월감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때까지 행했던 결과 위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받았던 은혜만 나누게 돼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독이에요, 독.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은혜가 좋겠어요? 그 은혜가
이 희망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희망은 상대방에게 전할 때 복음 그대로 원재료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과정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이끌고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엄청난 거만입니다. 말씀 앞에서 똑같이 굴복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나약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를 신생아실에 있는데 아이를 보는데 제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제 아이만 이뻐 보여요. 옆에 있는 애들 되게 못생겨 보여요.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네.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해서 다 이제 키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토닥거리시는 분이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쁘다.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때요? 그치? 내 아이인데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사모가 갑자기 딱 등장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닮아서 너무 잘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내 아이를 칭찬하는 거에 기뻤을까요?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을까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인가 그렇다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만으로 기쁘고 아름답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뭘 찾아요? 저의 존재를 또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잘됨을 아름답고 이쁘고 이 모습만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그 나약한 것들, 이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소통하는 것들을 이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 중심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주려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대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고요.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 또한 엄청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바울이 했던 말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의미는 자기가 가졌던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요. 가치 있는 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먹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가진 않죠, 똥으로. 우리가 먹으면 이제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응가가 더럽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배설물로 나와서 배설물이 더럽다고 배설물로 사용됐던 원료가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더러워져도 이게 우리의 자양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악하면 악할수록 더 귀한 은혜가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이다 라고 바울 또한 얘기하잖아요. 죄를 더 지을 거냐,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내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는 참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셔서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9장 16절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기 고백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을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마음입니다. 민족의 파수꾼, 소명자,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9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바울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9장 19절 그러나 네가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자가 그걸 듣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다음 절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의로운 자가 이번에 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서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만약 그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내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죠? 핵심은 뭐냐면 전하라입니까? 전하라예요? 왜 아니라고? 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건드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면은 18절 잠깐 띄워주세요. 18절 악인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전제예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악인은 왜 죽는지도 나와요. 밑에 보면 악인은 뭘로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요. 자,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바울에게 물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악인은 죽어요. 그쵸? 악인은 죽는데 죽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바울이 물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책임을 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다시 바울이 진대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책임을 누가 나눠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바울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 그러나 네가 말 다음 절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악인을 경고했어요. 책임이 떠났어요. 말하는 것만으로 떠나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뭐래요? 책임이 없대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만 했을 뿐인데 책임이 어떻게 돼요? 내 책임이 누구한테 다시 갔어요? 악인에게. 근데 악인의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악인의 책임은 안 없어져요. 악인의 죄는 계속 돼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유리가 죄를 졌어요. 뭐 죄를 지금 여기 없으니까 지홍이 했을 텐데 없으니까. 자, 우리 유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유리가 죄를 쓰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의 관계 안에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죄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라. 근데 제가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럼 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라는 건 어디서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책임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예요. 더 상세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넘어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냐 안 새기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을 새기냐 안 새기냐. 그리고 그 말을 하냐 안 하냐, 이건 두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여기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가면서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나는 별로야. 나는 괜찮아 여기에.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만 말하는 사람 있죠. 야, 너 똑바로 살아야지. 율법주의고 정죄하는 사람. 결국 뭐야?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 그 사람한테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는 뭐예요? 전도라는 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은 그래요.
그럼 뭐야? 나를 부인해야죠. 내가 없다라는 거,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고백해야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쟤가 안 와? 내 말 안 들어? 무시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다시는 안 줘. 너 지옥 갈 거야. 근데 그 죄를 누구한테 진대요? 우리한테 진대요. 책임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서 전하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이전에 너는 어때? 넌 정말 전할 마음이 있어? 정말 이 마음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에게 충분해? 네 영혼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에 대한 핵심이에요. 바울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이걸 들어요. 그러면서 이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을 해야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지?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붙잡지? 여러분 내 중심이면, 주님 중심이라면 말씀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중심이면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그 어떤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중심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근데 말씀 중심이면 상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지만 다시 그 말씀의 비판과 정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비판과 말씀 정죄를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 이게 나한테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실력이고요. 인정하는 것도 실력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력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어도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 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책임이 간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책임.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나와요. 아주 교묘하게 뭐라 그래요? 눈을 막죠. 귀를 막아요. 보고도 보지 않은 것,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다라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내 수준만큼 드러낼 수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드러내요. 하지만 여러분 영광과 칭찬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디까지 칭찬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지는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의 얼마나 높은지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우리가 또 방해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이면서 나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중심을 넘어서서 나를 방어하는 거, 나를 이렇게 방어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성을 쌓는다고 표현해요. 성을 쌓는다. 성이 뭐죠? 단단한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성경에 성을 쌓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을 쌓은 사람? 다윗 그쵸?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성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4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걸 에녹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단절됐어요. 단절된 1세대죠. 그러고 나서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놀라움이 끊어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역과 출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성을 쌓습니다. 얘가 나중에 이제 성을 쌓아요. 그게 이제 에녹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가인이 그러면 이 에녹성을 왜 쌓았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가인 성경을 보면 가인이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인이 성을 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단절을 위해서 먼저 성을 쌓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은 것과 자기는 하나 되지 않겠다라는 고백 중에 하나겠죠. 이 모든 곳에서 나는 혼자의 공간으로 숨어버리겠다라는 의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지금 현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울증이고 이게 외로움이에요. 이게 공허거든요. 현대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겪고 있어요. 전혀 여기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 가인의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외롭고 어렵고 공허하고 힘들 때 성을 무너뜨리고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을 쌓는 데에 자연스럽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죠. 어떻게 쌓아요? 어떻게 쌓냐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해하고 성을 쌓아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성을 쌓는 이유가 뭐죠?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적과 아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 내 마음을 쫓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을 또 쌓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나누기 위해 성을 쌓아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카페팀 이제 저기서 카페 뭘 하고 있었어요. 팀장이 된 우리 상우 형제와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된 최고의 등등등 이었던 우리 주연자매랑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갔더니 저희가 사실 발표는 안 했는데 추석 때 선물 세트를 하려고 카페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걸 한 달 전부터 추석 선물 세트는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저렇게 멋있는 또 오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신제품이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보자 했는데 다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 한이라고 하기 한 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제 마음을 조금 잡으면서 조금 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신기술을 도입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많이 변했다, 많이 바뀌었다, 많이 나아가려고 한다. 감정에 매이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찾아갔어요. 다 끝나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어때? 다시 물어봤는데 또 마음이 괜찮대요.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써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늦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상호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호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연자매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어? 마음에 이 불편함 없이 걸어갔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호 형제 뭐랬냐면 아까의 그 감사함으로 계속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반드시 저기서 성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본인도 일을 하고 그리고 주문도 자기가 해야 되고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결과도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죽더라고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으면서 자기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저는 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지만 많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빨리 발견하고 이 감정이라면 감정을 빨리 무너뜨리셔야죠. 관계라면 이 관계를 빨리 무너뜨리셔야죠. 이거 안 하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이 땅 안에 이 텐트를 쳐야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성 밖에 있는 사람 절대 감정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나누질 않아요. 남인데 어떻게 나눠요? 적인데 어떻게 나누는 게 나누지 않아요. 또 어때요? 상대방과 우리의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이게 성을 쌓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이걸 주님은 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을 고수하는 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서로가 함께 가는 거에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게 있어요. 이 악한 거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악한 겁니까? 산모가 혼자 힘으로 애를 낳는 거, 낳는다고 고집 부리는 거 악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혼자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6명이 붙여서 배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 애가 나올까 말까요. 의사가 소리 질러야 되고, 누군가는 옆에서 저처럼 기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는데요, 아주 꼬맹이가 길을 건너는데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건너갈게요. 악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 속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들이 있어요. 질서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질서에 반응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반응할 줄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든 좋아요. 그 반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악한 건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물을 건지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뭐냐면 우리의 의를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의를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바울의 인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었어요. 행동은 똑같아요. 우락부락하고 말 수 없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열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의가 바뀌니까 어때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의를 우리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의가 죽는다. 우리의 의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우리의 의가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의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성질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 된다. 이게 우리의 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쓰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또 뭐예요? 부모님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직업들, 모든 윤리와 가치들이 있어요. 다 자신의 의가 있어요. 다 자신의 의가 있다고요. 그 의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의의가 뭘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의일까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의는 뭐예요? 이 회사원을 통해서, 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원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저기 가서 돈 버는데 가서 잠잔다고 생각해봐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딴짓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의로서 온전하지 않아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다른 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을 안 하고 방임한다고 생각해봐요. 큰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고 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고 부모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는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돼요. 삶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삶에서 어떻게 주님이 의를 드러낼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세대주의자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 믿는 자들. 믿었죠.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온전히 맞진 않죠. 왜 그래요? 예수를 인정 안 했으니까. 율법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서 삶을 사는데 틀리지 않아요. 정시에 출근해서
졸리면 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보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회사 일을 통하여 내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양육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야 되고 반드시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이걸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우리에게도 원한다.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1절 형제 여러분 나는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9장 이전에도 이 마음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10장까지도 그 마음 변치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행위는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자신이 행했던 이 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따랐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삶, 내 의가 주관된 삶, 주인된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현대인인데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14절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모순이에요. 야 이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언제 들었고 언제 믿었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니네가 구원 쫓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걔네들이 언제 들었냐? 언제 그걸 알게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흘러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얘를 바꾸신다. 이 공동체를 싸그리 문대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너는 어떤데? 우리는 어떤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냐? 아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 뭐냐? 온전한 복음으로 가는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어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로 전도 여러분 할 수 있죠. 선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두 개로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가운데 관통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이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에요. 사랑. 그럼 주님은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봐봐요. 법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당연히 이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법을 해봤거든요. 제가 사람들 정죄도 해보고 앉혀놓고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변하냐?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칼만 갈아요. 두고 보자. 너 이거 나한테 이거 하나 있지. 너 한 번만 걸려봐. 이래요. 제가 그걸 아는데 그거를 계속 하겠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밖에 안 돼 실력이.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무단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에게 주신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걸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건지에 대한, 왜냐면 이게 가장 큰 무기거든요. 이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모든 은사를 가져도 이것 빼면 안 된다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내가 알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법을 가지고 어긴 사람한테 정죄하면 그 사람은 고치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영혼은 죽는다고요. 제가 정죄하면 죽어요. 저를 정죄하면 저도 죽어요. 제 영혼이 죽는다고요. 그럼 반드시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사랑에 들어가면 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법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어떻게 들어가요? 죄를 졌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 오늘 패스. 자 너무 사랑하니까 자 2년만. 자 형사.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럼 법과 사랑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순이에요. 법과 사랑, 법을 어겨야지만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죠.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호세아에 보면요. 호세아에 보면 호세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고멜이랑 결혼했어요. 고멜이 계속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아요. 네, 로암미, 로루암미 뭐 등등 한 명 더 나오는데 나와서 와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싫죠. 짜증나죠. 내 부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애를 데리고 오는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호세아야, 그게 내 마음이다. 아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왜 나한테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네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네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쟤네가 자꾸 눈을 저기로 돌린다. 너 어떡할래? 이거잖아요. 호세아에게 그걸 깨달게 원하는 거야. 근데 호세아는 마음이 뭐라 그래요? 정죄가 올라오죠. 율법으로 뭐라 그래요? 잡아와가지고 뭐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근데 사랑을 원하시는데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넘어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궁금증이 돼야 돼요.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장 4장 나중에 이제 호세 3, 4장 보면은 거기에 사랑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에 반드시 들어갈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이 용서가 빠지면 사랑의 단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용서하시고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의 의와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는 결국 버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해져서 그게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낼 때 전도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반드시 예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라는 거죠. 뭐의 저주예요? 죄 지은 자의 저주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는 쟤는 죄 지은 자, 쟤는 천벌받을 자, 쟤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예수를.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이 뭐다?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이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일어나요?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바뀌는 귀한 인생 살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 한 가지 길, 원웨이예요. 십자가가 이 모순을 깰 수 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가진 율법, 내가 아무리 가진 이때까지 지켜왔던 모든 습관들 결국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당연히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발표도 되나? 여러분 발표해야 돼요. 밟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모순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습니다.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더 매달려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쵸? 십자가에 달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잘 죽었다 이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그곳에 사망이라고 말했던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사망이에요. 보이기에는 형편없어요. 다 정말 나자빠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뒤에 뭐가 와요?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겨울 이후에 봄이 와요. 생명이 와요. 사망 뒤에 생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지만 이 모순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반드시 이 길을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멸시하고 그분이 귀하담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자리매겨서 이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굽니까? 힘을 가진 자예요. 어떤 힘? 십자가의 힘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도가 흘러가는 자. 그 길에 서려고 하는 자. 자기를 버리고 자기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전도자이며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